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지중해 가운데서도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가운데 있는 에게해라는 것이 있죠. 에게해 북쪽 끝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 야만인들이 살던 아주 거친 땅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정복한 이후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그러죠. 지명으로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에그나티아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가도 큰 도로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로마와 이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가 패한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이 거친 이 땅에 로마는 그 퇴역 군인들을 대거 집단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정착시키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는데 로마 시민권을 전부 부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고, 대체적으로 이 도시 분위기가 군사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했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읽다 보면 군사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특히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시민권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빌립보서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이 빌립보의 교회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을 알리면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16장 전반에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설립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1차 그 선교를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2차 선교의 어떤 그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 선교했던 그 아시아 그 북쪽 지역을 재방문하여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방문하는데 아주 그 고무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이렇게 속속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성령이 그렇게도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고무적인 현상들 막 일어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애쓰되 말은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더 이 막 아시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더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고 성과가 좋은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원점에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성경에는 환상이라 그랬는데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라 그러지. 비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인 겁니다. 그 비전이 어떤 거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 팀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속히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이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이 다 확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이걸 확신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니라. 자,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이 코스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바울 일행이 요 똑같은 그 거리를 다 5일을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곧바로 직행했다.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했는데, 이 첫 성은 숫자적인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뭐 아테네가 가장 중심된 도시지만 아테네보다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더 중요한 으뜸이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빌립보가.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 마케도냐 이 지역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빌립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빌립도자 첫성 빌립보로 건너와 가지고 예전처럼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해 가지고 수일을 유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일을 유하다가, 아마 이제 바울의 자기 그 규례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항상 규례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해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해당을 찾았는데 해당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은 언제든지 이 디아스포라 해당을 딱 짓고 그걸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야. 이방인 중심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반드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의 모든 서신제는 이 바울이 가장 서도의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이 사도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요, 해당이 없을 때는 이제 차선책으로 뭘 했느냐면 기도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처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기도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찾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이 가정도 아니고 저 강가에 그 여자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에 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학과 신화로 그 유명한 그리스 이 마게도냐의 복음화의 시작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주께서. 자, 우리는 이 루디아라 할 때 이름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루디아에서 온 여자 이런 뜻입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 아시아에 리디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리디아에서 그 장사를 하러 온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주에서 시집 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원주 때 가듯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루디아란 말은 루디아에서 온 여자.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하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강권했다는 겁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더니 이게 빌립보 교회의 뭐예요?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 자, 그 이후에 바울이 기도처를 정하고 계속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이제 거리에서 만난 것도 아니야. 이 여자가 먼저 바울 일행을 딱 보고 그 어떤 여자냐면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인데 바울 팀을 보자 이 여자가 막 적극적으로 따라와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무슨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팀을 여러 날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또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사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즉시 나오게 되고 이 귀신 여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끊어진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청에 끌어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바울과 실라를 매로 아주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간수로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바울이 뭐 했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자, 여기도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막 문들이 다 열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메인 그 착고가 풀려지면서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한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벌벌 떨면서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 이 질문은 누구나 하지 않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그때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관리가 부하를 급히 보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놓아주고 보내라 이제 기별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그 어떤 파워가 있는 곳이거든. 다른 어느 때보다.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친히 와가지고 관리들이 친히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관리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관리가 두려워해서 직접 와가지고 고나여 데리고 나가서 정중하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022년 첫 주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 마게도냐는 이 세계 문명사에 있어서요 인본주의의 총본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가득 찬 현장이에요. 그 현장,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곳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서론적으로 바울은 빌립보로 가기 전에 모든 문들이 막혔어요. 모든 문들이 막혔어요. 빌립보에 막상 가보니까 바울의 규례대로 다 해당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도 없고 접촉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힙니다. 감옥에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현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 답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종교가 급증할 겁니다. 그 종교가 부흥될 거예요. 예?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한 영적 문제가 올 겁니다. 더 악한 귀신, 7의 귀신이 역사하는 이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거든요. 종교가 막 급증하고 대체 종교가 막 일어나고 명상 이것들 막 기운동이 막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7 귀신의 역사, 영적 문제가 다 급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과 14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막 세계 곳곳에서 이 갈등 요소들이 막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또 보니까 곳곳에 기근, 적신, 역병, 천재지변 막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왜 미혹당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하겠으며, 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불법. 인간의 근본이 흔들리고, 이 영리 현상들이 막 급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랑,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인간관계의 단절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요, 순서도 틀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네피림, 바벨탑, 이게 다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나우며 조급하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이념이고 사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큰 붉은 용이 꼬리를 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누구예요? 그 사자들, 악령, 이 귀신들, 이것들이 24 밤낮 틈을 노리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역사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영적 세력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을 장악해서 문화를 창출하고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움직이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냥 답이 아니고 오직의 답을 가져야 돼요. 오직의 답. 그래서 이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보여요. 답이 있어요.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위기다 그러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할 기회입니다. 또 인간 갈등 다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인간 갈등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뭐냐? 인간 갈등은 전부 나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갱신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론적으로 이제 빌립보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빌립보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여정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막 아시아에 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바벨탑.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 영어가 아니고 그게 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단 말은 지금 온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처럼 평화가 지속되고, 여러분 보세요. 세계사를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전후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세계사를 보면 이처럼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응?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이 첨단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응? 신할 평지를 만나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래서요,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기존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탈권위 시대가 되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된 거예요.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저는 미래 예측하는데 한 가지 더 할까요? 앞으로 세계는 계속 통합으로 갈 겁니다. 통합으로. 경제도 통합되어지고요. 다 어쩌면 이 정부도 정부로 갈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첨단 이 IT가 발전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 예측은 통합으로 다 갈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38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언약의 7대 여정이 다 나오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로 가는 여정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드로아의 밤을 지나야 돼요. 드로아의 밤. 문이 막혔어요. 철저하게 두 번이나 해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의 시간,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냐, 바울 인생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터닝 포인트.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일생을 보면 바울에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천명을 딱 붙잡게 돼요. 이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1000명 속에 바울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명.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드로아의 밤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성을 향해 가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드로아의 밤을 우리가 꼭 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세요. 방법입니다. 빌립보로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를 찾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처를 향해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메시지, 감람원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응? 처음 초심.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처음 초심,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처음 초심이 뭐예요? 응?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제가 2020년 이것을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9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단 말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란 말은 정말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 실제적인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할 점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첫성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최고의 응답을 받는 빌립보 교회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회복해라.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나의 24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24를 찾으세요. 교회의 24가 뭐냐면 이 보좌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배소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미리 받았는데, 교회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뭐다? 그림자다. 보좌의 그림자다. 그 다음에 현장 24란 말은 이 보좌의 축복이 내 학업에, 내 업에,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현장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것이 마게도냐 첫성,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빌립보 교회의 축복입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지속으로 내 현장에 임할 수 있는 나의 첫성 빌립보 교회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